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이 뜻깊은 주일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듣고 배우고 함께 동거동락한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너 참 복된 인생이다. 너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앞에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독생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외아들이셨습니다. 둘도 없는 외아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마태도 또한 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본문 14절 중반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사람의 몸으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비판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성경이 유구한 역사가 흘러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비판한다고 하면 이는 성경을 왜곡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그 자체가 이적인 점을 비추어 보면 성육신을 수용한다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육신 사건과 동정녀 탄생은 함께 서 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사건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무너진다고 하면 다른 것 역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심, 그것을 한마디로 성육신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요 가장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한 수태와 탄생으로 성육신한 사건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이적적인 조치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조작 혹은 저작품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고백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전히 고백되어져야 할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25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여행을
혹은 관광을 하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고 종들이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죄인 된 인간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최고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속량하기 위한 속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죽음은 수백 번을 죽고 또 죽어도 죄에서 구원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한 사람이기에 죄인 된 인간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속죄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100%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내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내주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는 분.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여전히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23일자 국민일보에 미국 최대 기독교 출판사 중에 하나인 크로스웨이가 성탄절에 대해서 알아야 할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10가지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결코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을 산타클로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상업주의가 얼마나 발달되어지고 있는지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마저도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이 삐뚤어진 성탄절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크로스웨이 출판사는 이것은 아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명쾌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의 그 선제
성을 확실하게 선포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 도래 예언의 정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했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예언에 대한 확실하고도 그리고 절정의 정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와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이 모든 것이 예언되어진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화적 성탄과 성경적 성탄절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화적 성탄은 산타클로스와 선물, 술록, 성탄 트리 이런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은 풍습이나 전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야 되지 이것을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적 성탄과 성경적 성탄절을 철저히 구별해야 된다. 틀이나 또 루돌프 사슴이나 산타클로스나 이것은 성탄절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탄절의 상징도 아니고 성탄절에 오직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의 문화로 봐야 되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더 큰 사역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적인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언한 대로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탄은 구원자 예수님의 삶 전체를 묵상하는 하나의 절기이다. 예수님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라는 이 성경을 그대로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성탄절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가운데 하나로 이 크로스웨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탄절의 중심인 생물학적 측면에서 기적이 존재하고 여기에 초자연적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령의 잉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믿음의 사건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일곱 번째, 더불어서 동정녀 탄생 없는 성육신 사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만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기 교부들은 이것을 확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또 성령의 잉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로 크로스웨이는 출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거절을 동반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넘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위한 여관이 비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했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탄생 때에 보여준 사실이고 또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궁극적인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흑암의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성탄절은 휘황찬란한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날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의 전부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죽으러 온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어주시기 위한 속량의 제물로 당신을 바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의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탄생을 믿고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유일한 구주되심과 믿는 자들의 속에 내주하여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기를 축복하고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더욱 든든하게 서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마태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동방박사들처럼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온 몸과 온 영혼으로 온 삶으로 그렇게 축하하는 또 경배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